여러분,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도 제목이 아마 이런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이 국어사전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임명을 주어 보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임무를 주시고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파송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아직까지 제자들은 파송을 받고 그 어떤 임무를 감당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이 궁금증이 점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택하신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요,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이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의심 많고 여전히 믿음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내심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 아니더라고요.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구의중앙교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언제나 무엇이죠?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 생명 있는 그날까지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에 끝까지 은혜로 충성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래서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실 때 그때 가는 것이,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스스로 아무리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 절대 갈 수도, 아니 가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이 먼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혹시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보이시는가요? 첫 번째는 부르사, 두 번째는 보내시며,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첫 번째 부르사, 자,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주일학교도 괜찮아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시요, 첫 번째 중요한 동사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다냐면 보내시며.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구의중앙교회에 보내신 분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몰라요. 다시요, 부르사 보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네이를 부르셨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르시고 보내시고. 한 번 더. 부르시고 보내시고. 예,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 균형이 늘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외쳤던 하나의 선포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 외울 수 있겠어요? PPT.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은 다른 것 없어. 이 두 가지 균형에서만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보내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넘겨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봤더니 오늘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 다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고.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에 볼펜으로 써놓으셨으면 써놓으셔도 괜찮아. 이 단어가 헷수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헷수시아. 다시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세상으로 또다시 파송하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요? 권능을 주셨어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자, 다시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한 목사에게 이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이 단어가 똑같은 헷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체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왜 이 권능의 약속을 하고 계신가? 자,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은 크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멘을 했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고 파송받은 하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절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송하지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그 권능이 아니고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권능 없이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 사단, 이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한 주간 동안 이것이 늘 고민이었어요. 다시요, 지금 창세전에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부르셨어요. 은혜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아니 그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줬는데 과연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권능을 얼마만큼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잘 들으세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세상이 항복하더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었더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구의중앙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진데, 한 목사를 구의중앙교회에 보내셨어요. 장로님을 지금 우리 구의중앙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과연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요, 반대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정반대되는 참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지금 아까 누가복음 10장과 마가복음 9장이 지금 비교가 되세요? 앞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쩌면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권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행여 주여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어쩌면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호수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모든 구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구의중앙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던데요. 장로님, 그 권사님을 보니까 아이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 보니까, 그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던데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다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요? 권세를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죄송한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전혀 무관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절대 이 세상에서 기죽어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마귀 그 사단을 능히 이기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주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굴복하고 항복하더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예수의 권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안 됩니까? 죄송해요, 소리를 자꾸 질러서. 그렇다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 것 믿습니다. 이미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의 권능 햇수시야를 주셨는데, 예수님, 나 이런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은요, 시작.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니 여러분,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려면 오히려 양식이나 배낭이 가득해야죠. 전대의 돈도 100만 원 너무 적어요? 1000만 원 감동이 없으니 1억, 알았어요, 100억. 아니 예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감당하려면 양식도 전대도 막 풍부해서 돈도 많아서 그렇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에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신만 신고 옷도 두 벌 필요 없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오히려 신발 걱정, 옷 걱정 하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으로 말하면 집도 좀 번듯하고 자동차도 좋은 차, 손에는 시계, 가방, 루이비통 처음 들어보세요? 구찌. 아니 옷도 이렇게 최고급으로 입고 다녀야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가 봐, 그렇게 씨알도 먹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옷도 두 벌도 필요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진짜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 권능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잘 들으세요. 성도의 권능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권능은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권능은 신앙의 연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구의중앙교회 120년의 역사와 전통에서 예수의 권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오늘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의지할 때에 그 예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능력 주리라.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양식도 넉넉하고 돈도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냐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없어봐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없어봐야 기도할 때에, 없어봐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가 주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옛날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신방을 가면 조그마한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당을 짓기 전에 그 교회는 저는 잘 몰라요. 저쪽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호박을 심으셨다면서요. 호박을 심어가지고 거두어서 그걸 팔러 다니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막 정겨워요. 여러분, 예배당 교회 건물 나가시면 주차장에 벽돌이 쫙 깔려 있잖아요. 이 벽돌을 깔기 위해서 어른이나 아이들 할 것 없이 조그마한 아이들도 그 벽돌 2개, 3장, 1장씩 들고 와가지고 떨어뜨려주면 깔고.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를 하나 들었어요. 혹시 너무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벽돌을 깔고 있을 때 앉아서 찬송이라도 막 불러주셨대요. 맞죠, 장로님? 찬송을 막 불러주셨대요. 그게 얼마나 제가 들을 때 은혜가 되는지. 건축 헌금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약해서 들이셨다고. 어떤 집사님 덤프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이 물건도 실어 오시고 다 그렇게 실어 오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봉사를 하셨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이미 예배당도 잘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가 한 주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양식도 많아지고 전대 주머니에 돈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졌는데 정작 이곳에 가장 중요한 예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정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인데, 예수의 능력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도에 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이것을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재정이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사역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맡겨진 자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고 화려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 좋은 차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 건강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고난도 견디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해도 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제가 왜 이 찬양을 부르냐면 그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이 있을 때, 그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발 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누리자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을 우리가 회복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23편 1절에 보시면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아무 근심, 아무 걱정도 없는 온실에서 기록한 시가 절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원수와 대적이 눈앞에 있어요. 사나운 들짐승이 득실되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이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그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시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고백했던 시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문학으로만 이해한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다시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삶 속에서 예수의 권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문학으로만 받아들여. 아, 좋은 말씀이네. 아, 위로가 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장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 구의중앙교회 평생의 이 세 가지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그 권능의 삶을 이렇게 한번 힘있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